2. 하늘 땅과 인간이 함께 이루는 천지 성공. 인간 삶의 목적.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가을 개벽에 들어 있습니다. 선천 봄 개벽으로 태어난 인류는 수천 수만 년 동안 오직 가을 개벽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에 대해 관심이 있든 없든 이 우주는 오직 가을 개벽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변화합니다. 때문에 미국 땅에 살든 시베리아 벌판에 살든 남극권에 살든 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 그 어디에서 살든지 인간은 가을 개벽을 위해 살아온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가을 개벽기의 참 진리를 만나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낱 짐승 같은 삶을 살 뿐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지 궁극적으로 인간은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가을 개벽기에 인간이 만나야 할 참 진리는 바로 천지의 원주인이신 증산상제님의 도, 무국대도입니다. 무국대도는 가을 새 우주를 여는 대도입니다. 무국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이 도의 정신은 조화와 통일입니다. 오직 무국대도만이 지구촌, 나아가 온 우주를 하나의 보편 문화로 통일하여 우주의 가을 시대를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상제님의 무국대도야말로 개벽기에 인류가 만나야 할 참 진리요, 궁극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만난 인생은 그 이전의 인생과 무엇이 다를까요? 상제님의 도를 받고 나면 천지 일꾼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한 집안이나 기업, 한 나라의 일꾼일 뿐이었지만 상제님의 도생이 되면 이 하늘과 땅, 온 우주에서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됩니다. 곧 선천 인간 역사를 끝마무리 짓는 일꾼으로서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지구촌 형제들을 의통 성업으로 살려내어 후 1500만 년 지상 선경을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대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상제님의 대역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니 인간으로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천지의 꿈을 실현하는 일꾼, 진정한 태일. 그러면 상제님의 대역자로서 천지 일을 하려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민족의 뿌리 문화인 신교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을 천일, 지일, 태일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이 생겨난 자리나 땅이 생겨난 자리나 인간이 생겨난 자리나 그 근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일자를 붙여 천일지일 태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근원이 바로 대우주의 조화 성신이신 삼신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생명 속에 조물주이신 삼신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이요, 땅도 하나님이요, 인간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천지의 이치로 깨닫고 믿으면 그 기운이 그대로 발동을 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왜 인일이라 하지 않고 태일이라 하였을까요? 인간은 천지의 열매로서 천지의 이상을 성취하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보다 더 존귀하고 큰 존재라는 뜻을 담아서 태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천지보다 더 크고 소중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태일이 되려면 천지의 조화 생명, 즉 성령을 받아내려 자기 안에 내주한 신성을 온전히 다 발현시켜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주의 조화 생명수인 태극수의 기운을 내 몸속에 축적시키는 태을주 수행에 있습니다. 태을주를 읽어서 신성이 깨어나 밝은 지혜의 인간인 태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체득하고 상제님 개벽 사업에 참여하여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이루는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꾼이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하늘의 뜻, 땅의 뜻을 성취하고 후천 성경 건설이라는 꿈도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비결, 성경신. 역사상 가장 보람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태일의 자리에 선 천지 일꾼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경신입니다. 정성의 다른 말이 일심이고 일심의 다른 말이 성경신입니다. 성은 끊임없이 참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신앙을 놓지 않고 꾸준히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성은 시작과 끝이 순수함으로 일관된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중단한다면 그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경, 이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자가 그것을 주일무적이라 했습니다. 성성하게 깨어서 잡념을 갖지 않고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은 또한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됨입니다. 믿는다, 신앙한다 할 때 그것은 신앙의 대상과 내가 일체된다는 것입니다.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된다. 상제님과 태모님의 도와 하나가 된다. 진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과 경과 신은 궁극으로는 하나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극진한 공경심이 생기고 경이 지극하면 지극한 정성을 갖게 되어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아주 지극하면 정성과 공경이 뛰어나게 됩니다. 성경신은 각기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신만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야 일이 됩니다. 제 아무리 재주가 많고 머리가 좋다 해도 정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신, 즉 일심이라야 일을 이룹니다. 너희는 매사에 일심하라. 일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도전 8편 57장 1절에서 3절. 일심이면 천하를 도모하느니라. 도전 5편 414장 5절.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도전 8편 52장 1절. 참으로 금과 옥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 그대로 상제님의 도를 닦아 일꾼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고 후천 새 생명을 얻으려면 일심으로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해야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따라붙어서 일이 깨지고 맙니다.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한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도전 8편 52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처럼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일심으로 일에 임해야 천지 기운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상극이 낳은 어둠의 세력, 마신을 극복해야. 그런데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일꾼의 앞길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4장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선천상극의 이치에 의해 생겨난 척신과 복마, 한마디로 마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 자신감 결여,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 이 모두가 마신의 손길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도, 이루고자 하는 일이 막판에 뒤집히는 것도, 천지 일꾼인 태일의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로 마신의 작용입니다.
선천 역사에서 악의 세력이 당당히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것도 상극 질서를 업고서 작용하는 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는 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해코지하고 억누르는 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순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마신 때문에 선천 봄, 여름 세상에서는 인간이 꿈과 정의를 제대로 성취하고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통해 지혜와 경험을 쌓고 지적 탐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파괴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검은 세력, 마신을 제어하는 영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늘, 땅, 인간 3계를 통틀어 가장 큰 죽음의 세력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존재인 마신을 꺾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개벽기의 구원의 성약으로 내려주신 태울주와 함께 삿된 기운을 제어하고 복마와 척신 발동을 막아주는 주문인 운장주를 내려주셨습니다. 운장주를 많이 읽으면 의로움으로 충만하여 모든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울주를 정성껏 많이 읽으면 천지의 조화 성령을 받아 천지와 같은 밝은 지혜의 경계에서 척신과 마신이 오는 것을 미리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태울주와 운장주를 숨쉬듯 읽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으로 잔잔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신을 물리치는 영적 대전쟁에서 수행을 통해 영적 능력을 얻는 것 못지않게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일심의 힘입니다. 복마를 물리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심을 잘 갖는 데 있나니 일심만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도전 8편 52장 5절. 아무리 척신난동이 심하고 복마가 드세어도 일심이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큰 죄를 지어 척신이 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천지 일심으로 상제님과 태모님의 도를 닦고 인류를 건지는 천지 대업의 힘을 보태서 반드시 조상의 죄악을 탕감받고 조상과 함께 구원받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일심에 의해 척신도 결국은 굴복을 합니다. 그러니 나의 일심, 사무치는 정성이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천지에서 사람을 크게 쓰는 때. 선천 봄 여름에는 인간보다 하늘 땅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나 가을철에는 인간이 천지의 이상을 완성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역사의 대세, 역사의 변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가을 개벽을 맞이한 지구촌 인류에게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 와린 생호아.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 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도전 2편 23장 3절. 천지에서 사람을 길러 정말로 크게 쓰려고 하는 이 때에 천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인간 삶의 뜻을 성취하는 정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천지에서 사람을 길러 가장 크게 쓰는 때는 우주 1년 12만 9,600년에서 가을의 추수기인 오직 이때뿐입니다. 하늘 땅이 선천 5만 년 동안 인간을 낳아 길러온 목적은 가을 개벽기에 인간 생명을 추수하고 가을 문명을 건설하는 천지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상제님이 새 우주를 열어주시기만 한다고 해서 천지의 꿈과 이상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일꾼으로 참여하여 천지 부모가 바라는 이상 세계를 직접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 선경을 세운 후에는 전 인류가 우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낙원으로 거듭난 십천, 지구에서 만복을 누리며 무병장수하는 신선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 성공의 총결론이자 천지 성공의 최종 귀착지입니다. 증산상제님은 가을 개벽기를 맞아 천지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늘과 땅과 인간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천갱생, 지갱생, 인갱생, 갱생, 갱생, 갱생. 하늘이 다시 태어나고 땅이 다시 태어나고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날지라.